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죠.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느냐? 2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러죠. 힘찬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만민에게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심판하는 사람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 만민이 보는 것에서 그런 가운데서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은 아주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만인 앞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짐은 어떤 모양새냐? 여기 보면 다시 2절 하반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다는 것이 뭐 이렇게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가루만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모습을 어떻게 말하자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무너진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무너졌어, 저 사람은 넘어졌어, 그러면 어떤 타락한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무너진 것은 바로 그런 각종 더러운 곳에 모여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의 안에 음행이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와 음행으로 무너져 있는 것.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바벨론. 근데 이제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릇된 영향력, 불의한 세상을 말할 때 바벨론으로 비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불의하다, 망가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은 뭐예요? 각종 더러운 것이 난무하고 음행과 사치와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 그래요? 불의한 세상, 또 바벨론과 같은 무너진 세상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우리는 천년 왕국을 보내고 있는 시대예요. 또 7년 대환란, 이 이제 무천년설을 저는 믿는데,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를 천년 왕국으로 보고 7년 대환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과 천년 왕국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야기는 7년 대환란을 겪듯이 그 세상에 어떤 심판적인 요소, 무너진 요소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른 음성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 그릇된 가증한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로서 그런 재앙에 너희가 들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그것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오는 고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은 악한데 악한 세상에 우리는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과 부딪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크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말씀들이 가끔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죠. 불의한 일을 기억하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들의 불의함.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6절을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갑절이나 보응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세요. 벌을 주신다 이거죠. 어떻게? 갑절이냐. 갑절이란 꼭 2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행한 그대로 자기가 행한 그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한 대로 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벌이 갑절로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는요. 무엇을 조금 잘하고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being에 대한 문제예요. doing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행함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속하면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뒀으니까 뿌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뿌리가 거기에 묻히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 뿌리를 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의 이루어지는 상황들, 하나님 밖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너무너무 아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에게 갑절로 보응하신다.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미 다 그 용서함을 주셨고 그리고 은혜로서 우리를 품 안에서 이끌어 가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7절을 다시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 차요. 내가 여왕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살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 만족.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이기적인 사람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남들이 주변에 어떻게 고통이 있든 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좀 더 넓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맥락 속에 우리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래요? 눈이 먼 자니까. 눈이 먼 자니까. 그래서 여기 7절의 이야기는 눈이 먼 자의 이야기입니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왜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로 심판할 것이다.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경고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뭘 받아요? 격려를 받는 겁니다. 지금은 일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정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세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최고로 크게 두느냐 이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운동하러 이제 배드민턴을 칠 때 보면 그 배드민턴 치는 곳에는 그냥 배드민턴 치는 것보다 늘 술 마시는 게 일이에요. 술 마시는 게. 그러면 전 한 게임 치고 저는 좀 치려고 그러면 그들은 술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한잔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도 하죠. 농담도. 어제 밤새도록 취해가지고 술 마실 기분이 전혀 안 납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목사님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술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래요. 술도 안 마시니까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를 술 먹는 것에 넣으면 비극적이다. 술 마시는 거 말고도 그들은 그것이 기준. 저한테는 너무 기쁜 일이 많고 너무 즐거운 일이 많고 술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저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술 마시는 기쁨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그거 하나만은 아니겠죠. 거기서는 그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 얼마나 재미없게 인생을 사느냐 이거죠. 인생 되게 재밌어요, 저.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얻는 기쁨, 감사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기준을 너무너무 작게 만드는 거죠. 인생은 작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즐거움, 그 기쁨, 감사,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이론으로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그 기쁨이 우리를 자부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이런 기쁨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 재림 때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때는 완성된 나라지만 지금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그것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따라서 확연한 다른 세계에 살지 않고 우리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